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혼돈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야, 이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복음과 성경에 의한 가치 판단인가, 아니면은 기독교의 관습과 전통에 의한 생각인가? 기독교의 관습과 전통에 의한 거라면은 언제나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나 성경의 본질적인 것은 어느 시대 어디에서든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걸 가지고 결정을 해요. 여러분, 그래 되면은 유대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그 전통과 관습에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한 것이 예수님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물론 그 본질에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럴 때에도 이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이래 보면은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안식의 본질이 뭔가, 그것에 의한 주일 성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표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그건 관습과 전통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면은 그건 형식적 기독교인이 된다고요. 수구와 보수의 차이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수구와 보수는 관습과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면 수구입니다. 본질을 고수하려고 하면 보수입니다. 여러분, 불과 3, 40년 전 80년대만 해도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옮겨올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럴 때에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이제 망했다 하고 통탄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관습과 전통이거든요. 그거는 변해도 상관이 없는 기고, 그것이 안 변하면은 불편합니다. 옛날 저녁 예배 때는 농경사회의 그 예배의 전통이고, 지금은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에도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대면 예배 주장해야 된다고 정부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배의 본질을 막으면은 그래야 되지만 전통과 규례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 그럼 본질은 뭔가?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저는요,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살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능력으로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도록 하는 데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 같아도 그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 중에 가장 본질이 목회인데요, 이 목회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뭐냐면 수만 명 모두어서 수만 명 선교사 파송하고 기독교 열심히 종교적인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자, 여러분 이 부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우리 교회 멋있게 짓고 선교사 파송하는 데 내가 많은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 열심히 합니다. 이래도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루어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뜻이 뭔가 묻는 기도하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옛날에 백성예술대학교에 졸업식, 입학식은 거의 내가 설교를 다 했는데 그때 내가 설교가 이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학교 들어와서 나갈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좀 자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자유하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어져야 자유하게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매이게 된다고요. 대화를 해보면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사람들 보면 전부 모든 기준이 자기라. 그런데 목적은 선해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결과가 선하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은 세속적 사람이다. 앞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제 많이 봤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모범은 주일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 여러분들에게 보시다시피 또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1% 차이 나겠지, 여러분들하고는. 그건 참 자유로워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좀 더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예배 헛된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살아있는 사람은 다
요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삶에 부가가치를 생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해가 이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인간의 생각이고, 실존이 어떻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하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하느냐, 어떤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 하느냐, 1년을 머물며 하느냐, 영원한 거 없거든요. 여러분, 부산에도 옛날에 부산의 산업이 주로 합판 섬유였거든요. 그럴 때에도 시대 구분 못하니까 성창합반, 동명합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데 시대의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로 넘어가요? 이제 중공업, 중화학공업에서 이제 뭐 AI 이런 거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1년을 머물며 장사에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건 그 뒤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유한한 것을 알게 되죠. 안개다 할 때의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일시적이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할 때의 그 헛됨을 여러분들이 그걸 허무하게 여기면 허무주의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이더라.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니까 잠깐 기쁘더라. 3개월 동안 학교 들어가 3개월 되니까 기가 시간으로 싸움이 되면서 제 왼수라 생각되더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은요, 모든 것이 이렇게 일시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로 보지 아니하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다 얽어매이고 욕심이 많아진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구나. 왜 그래야 되는가? 큰 종교적인 가업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자유하게 되려고. 참, 제가 설교 여러 번 하잖아요. 성숙됐느냐 성숙되지 못하였느냐는 것은요,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사느냐를 가지고 판가름되어져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중학교 들어갈 때 제일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은 딱지 저거 한 방 가득 못 오는 딱지 버리는 게 제일 큰 일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딱지 그 줘도 안 해지더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면은 세상의 것이 유한하게 여겨지고요,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집착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 영원한 가치로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또 이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함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목사만 자유함을 누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평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인데요, 이 평안은 수행이나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불교지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서 편안한 상태,
면백하는 거, 이건 불교예요. 기독교의 평안은 샬롬이란,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뭐냐면은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평안을 주려고 성령을 보내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모인다고 다 평안하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교인들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된다고요. 절대로 평안은요, 개인이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암만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면은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못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자유함 정도 장로님이 누리셔야 돼요. 장로님이 누리는 정도를 집사님들이 누리고 교인들이 누릴 때에 교회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 지사님이 이사가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평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선교사 뭐 파송해요. 가난한 사람 뭐 많이 구제해줘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에 평안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자식들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면 편안 안 합니다. 부모의 마음. 자식은요, 그 가정에서도 항상 직이 중요해요.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정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이 사람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가 안 한가를 알지, 자기 욕심 부리는 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정이 풍비박산 나더라도 자기 먹을 것 있고 자기 불편하지 않으면 장례식장 뛰돌아다니잖아요. 저는 참 교회 십몇 년 목회하면 제일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교회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에도 전부 지는 즐거워. 내 혼자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 같이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없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의명분은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버린다고. 자기가 말해버린다고.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도 가정이 교회예요.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가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큰 어려움은. 그래서 뭐 하는 거, 구역이 있는 겁니다. 작은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될 때 그걸 기도 제목 내놔놓고 구역에서 기도 제목 내서 중보기도 하면 응답해. 이건 죽은 종교가 돼버려요.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도 구역이 모여서 해결하려 해도 우리 구역의 힘으로는 안 될 때에 교구장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걸 모르고 교회는 교구, 뭐 지역, 교구, 구역 이래버리면은 로마 행정체제가 돼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로마 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유기적인 공동체는 가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구역이 함께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구역이 안 되는 것을 교구가 해야 돼요. 교구가 힘이 붙이면은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못되는 것은 노회가 함께 하려 해야 되고, 노회가 교단이 함께 하려 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해야지. 이런 교회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느냐? 어려운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공동체는 한 개인이 의무만 감당하게 하면 그거는 유교입니다. 유교.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헤아리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울이 목회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 계획이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그 해의 목회 계획입니다. 이럴 때에도 의가 아니거든요. 지난주 알모된 연보라는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연보 이런 걸 준비하면서 2040 목회 비전에서 성구 영진 예배 때 제가 선포한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디냐면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 그런데 거기에 그 해협을 건너면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쭉 내려가면 그리스 남단에 가면은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이제 너희들이 헌금을 할 때에 미리 좀 준비해놔라. 어떤 헌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 그건 오늘날 선교비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선교비는 제국적 선교관으로서 세력의 확장으로 보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한 가족으로서 평안을 위한 유기체적인 공동체, 그게 연보입니다. 헌금도 아니고요. 그걸 알모젠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만약에 이 헌금이 없었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는 바울교가 됐을 거라고, 예루살렘 교만이 예수교가 됐을 거라고. 이 헌금 때문에 모두 다 예수교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보라는 개념은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2040 목회 비전,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장로 권사 됐을 때에는 그 자녀들 성인식 때 내 자녀에게 삶을 든든하게 하듯이 종잣돈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목회 계획인데, 바울이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면 또 의미가 없어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내가 지정한 사람 아닙니다. 이 헌금 전달할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 혹시 나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게. 자, 하나님의 뜻은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갈림길 와서 침배 타서 가는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연대 가야 되나 고대 가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아디아포라라는 라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디아포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뭐 연대를 가나 고대를 가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뜻 찾는 것은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식당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거는 자기 친백성,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장로님 안수 받을 때에 제일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식당 하는 사람들? 이제 장로 되면 식당 하면서 술 못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장로 아직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술 파느냐 안 파는, 식당에서 파느냐 안 파느냐, 이런 게 선악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이나 이런 것은 관습과 규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명쾌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선택할 때에 이 일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공동체는 해인데 나에게는 좋은 일인가, 그건 악입니다. 나에게는 해가 되고 공동체는 유익한 것, 이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나도 유익이 되면서 공동체도 유익이 되는 것. 자, 그럴 때에 또 중요한 것은요, 뭐냐 하면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요, 누가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싸움, 여러분들의 모든 사탄이 여러분들을 밀가불듯이 까부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지정한 사람이 해야 돼. 목사님이 장로 세울 때도 자기가 지정한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교회 되는 거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되면 어때?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제국적 선교로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좋은 교회 이래버린다고요. 지금 뭐 상주 열방센터 문제예요. 빌립보 교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 엉망진창이었나? 바울에게 선교비 보내려고 하는데 누구 보내느냐 가지고 싸운 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하나는 에바브로 디도 보내야 된대. 하나는 다른 사람 보내야 된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몸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 안 된 때 선교비 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성실하고 확실해. 그래서 성실하고 확실한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의 안전성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가 아니고 좀 성격은 덜렁덜렁해도 요령도 있고 건강한 거 보내야지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 이 싸움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편히 이겨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병들어서 바울에게 짐만 됐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가 병들은 거 탓하지 마라. 너희가 보낸 성경은 부족한 것 채울 만큼 성실하게 나에게 잘했다 하고 간절히 부탁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전부 자기가 해야 된다. 누가 하면 어때요? 내가 장로 안 돼도 저 사람이 돼도 교회에 덕이 된다면은 그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본이 정치의 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당이 정권 잡아야 된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당 후사하는 당 찍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선국 후당.
우리 당보다 나라가 먼저 돼야 돼. 선당 후사니까 항상 상대방 실수를 덜 추어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국가는 더 흔들리지요. 상대방 실수 끄트머리 그거 찾고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지금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더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노력을 해서 인정받아서 그게 선국 후당입니다. 거듭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유하게 된 사람. 정권에 자유하게 된 사람. 내 명예에 자유하게 된 사람. 내 의에 자유하게 된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자유하게 되는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한다. 그래서 제가 죽는 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자유함이 있지요. 죽고 망하는 거 겁내는데 무슨 자유함이 있어요? 죽고 망하는 거 겁 안 내려면은 공동체가 눈에 밟히죠. 부모는요, 자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이 무너지는 게 중요해요. 자식은 지가 사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그 생각으로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가 한번 돌아보라고. 외로웠어요. 국가 누가 정권 잡으면 어때요? 나라만 잘 된다면. 무슨 이념이 중요해요? 국가만 잘 되어서 국가가 잘 세워서 국민이 편안해진다면. 자본주의면 어떻고 사회주의면 어때요? 뭐. 여러분 거듭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혀서 자유하게 되세요. 그게 살 길이. 그게 살 길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내가 니를 도무지 모르겠다. 뭐 전부 하나님 빙자해서 자기 일한 걸 말합니다. 전부 국민 빙자, 국민 빙자 해가지고 자기 당과 자기 주변만 이익 본 대통령들, 정치인들 역사는 기억 안 해요. 설령 정권을 잃더라도 나라가 잘 된다면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할 때 이런 정신이 목사님에게 없을 때 비판하세요.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목사가 비교해보면 조금 덜 1% 적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 나는 설교를 이래 하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뭔데요? 교회 비덮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유하게 되어서 세워진 공동체가 평안하게 줄 때, 국가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게 뭔데요? 여러분 뭐 핵무기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군대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로마가 뭐 군대가 없어서 망했어요. 국민들이 희망을 저버리니까. 한국 교회가요, 대면 예배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마음에 교회 있으나 마나 그때 한국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어야 돼.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가정이 엉망진창 되면
그 가정 아이들이 세울라 합니까? 우리 가정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될 때, 주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면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해도 이 생각이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제가 왜 그러는가,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내가 뭐 은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제 은퇴 자금 1도 생각 안 하고 목회에 나가요. 왜? 교회만 세워지면은 그 몫은 나중에 될 거니까. 왜 이런 생각이 했는가 하면은 제 아버지가 멘토입니다. 또 내 아버지의 멘토를 보게 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다윗이 지으려고 할 때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구약에서 다윗이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네 아들에게 해라. 순종했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옳고 바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다윗은 그만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들이 성전 짓는데 힘들지 않도록 모든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니까 영원히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윗의 이름은 없어요. 지상에서 다윗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기쁨이 클 거예요. 그 기쁨이. 설교,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열심히 짓자고만 했지, 누가 짓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성전 짓다가 국론이 분열 안 됐어요. 왜? 힘이 안 들었기 때문에. 왜 조선이 망했어요? 경복궁 지어가지고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와서 부역해야 돼,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되어서 끝난 거지, 조선 대한제국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거듭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돼야만이, 인간의 삶은 개인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만을 아는 사람이 누가 하면 어때요? 장로 누가 되면 어때요? 우리 교회 2040 비전 보세요. 내 다음 대에 하든 내 대에 하든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씨를 뿌리 놓으면 나중에 거두는 자보다 주님의 칭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못 봤는데,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요. 왜? 와서 아버지가 당회장 됐다고, 개척했다고 갑질하는 가문 만들면 안 되거든요. 내 이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나는 뭐 하는가? 주일 학생들에게 교회에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에 빚지게. 그래서 주일마다 봉투 준비해가 주는 것은 아이들이 뭐 기워서 좋아서 뭐 내가 뭐 우리 목사님 사랑 많은 목사 평가, 천만의 일도 없어요. 이걸 받는 아이들이 나중에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사랑이 빚진 자 되어져서 교회의 주인공이 되라고. 그래서 지 다음 대의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될 때에 종잣돈 줄 수 있는 교회 되라고. 지금 여러분들 부모들 그래야 돼요.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주일 학생들에게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도록. 칭찬해서 미안합니다만 권사님 상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금희 권사님이 주일 학생들 오고 아마 똑똑히 만나.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사랑의 빚진 자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알아요. 장은성 집사가 가면서 봉투를 갖고 갔는데 팔팔한 돈을, 왜? 목사님 아이들 주는데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 50만 원 내놨더라. 제가 그걸요 한 7, 8년 하니까 이제 목사님의 본심이 전달되는 것 같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쫓아내고, 주님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을 할 때 펴내지 말라 그랬어요. 구제할 때에 드러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네 상을 받았느니라. 전부 자기의 내가 해야 돼요. 나라나 교회나 머리 아파.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실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가정은 어려워지고 교회는 어려워져요. 제 아버지는 은사 부흥사였어요. 아마 100개 이상 교회당 지었을 거예요. 제 아버지가 부흥해가지고. 근데 진작 자기 교회는, 부산에서 여러분 옛날에 미우새에 나오는 정남이 사는 동네하고 똑같은 동네가 부산 적기라는 동네예요. 화장실 하나에 수십 가구가 함께 써야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데서 목회하셨어요. 자기 교회 왜 안 했는가? 교인들 힘들까 봐. 그 대신에 자기가 20년 목회하는 사이에 건축원금 다 모두어서 깜도 안 되는 정말 나쁜 목사에, 내가 볼 때 부목사 세워가지고 그거 다 줬어요. 그 부목사 되자마자 해운대 신도시에 그 돈과 땅 사가지고 교회 잘 지어서 잘 세워줬어요. 교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죽어져서 자유하게 된 사람. 두 번째로 거기에 보면은, 내가 마게돈을 지날 터이니 마게돈을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바울이 목회 계획이 뭐냐면은,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자기는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이 로마에서 개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마게도나를 해서 마게도나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아가야 고린도에 와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 건너서 로마를 가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로마를 가는 길 스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내가 충전하고 너희가 성교비 좀 내줘가지고 내가 로마로 가는 데 도움을 되게 해달라.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게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갈 때에 너희에게 잠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스쳐 지난가 좀 머물러서 있기를 바랍니다. 왜 머물러서 있기를 바라는가? 또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겨울에는 지중해 그 당시 배로서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지내요. 지내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좀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근데 이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광대한 문이 열려서 전도가 막 되는데 대적하는 것도 많다. 자, 바울에게 항상 선택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해도 되면 돼. 우리는 무엇이 바쁜가 하면 지금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든지 언제 하든지 여기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지금 40년 2040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저 지금 크는 아이들에게 교회 사랑에 빚지게 하자. 전부 우리는 지금 내 때에 해야 되니까 백성도 힘들고 일도 엉망진창되고. 국가도 제가 그랬잖아요. 4대강이 꼭 필요하면 자기 때는 전지작업만 해놓든지.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필요한 일이 돼야 돼요. 정권이 바뀌면 필요한 일이 안 돼버리니까 전부 낭비돼 버린 겁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전부 지금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아닐 때에 하는 것은 흩어버린다고. 그거는 자유함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죠?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 먼저 한다. 전부 급한 일, 지금 오늘 해야 할 일, 그거 쫓아다니다가 진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정권 안 입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급한 일이에요. 백령대계 나라의 중요한 일은,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은 영원한 거예요. 회사는 그만두면 끝나요. 가족보다 더 영원한 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가치는 영원성으로 봐야 돼요. 영원성으로. 전부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돼요. 골프나 이런 거는 취미예요. 취미는 잘할 필요가 없고 즐거우면 돼요. 잘하는 것은 프로 선수들이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프로가 아니에요. 인생을 취미로 살아야 돼요. 전부 잘하려고 하다가 같이 다 망해버리는 세상입니다. 프로는 지가 해야 돼요. 지금 우승해야 돼요. 취미는 누가 우승하든 즐거우면 돼요. 지금 시간은 나중에 해도 돼요. 제가 정문수리, 미래산업 정문수리 이야기 예전에 했잖아요. 오래전에 은퇴하면서 60 먹으면서 은퇴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기업 크게 해가지고 이제 뭐 창창한 때 은퇴하려고 하나 이러니까 정문수리 뭐라 그랬어요? 나 이 미래산업이라는 기업, 이 게임 하다가 이제 실적 나서 그만둘라는데 왜 너희가 난리냐고.
인생 그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요즘 자꾸 뭐 프로답게 사람 죽이는 소리예요. 뭐 프로답게 살아요. 게임하듯이 살면 되지 뭐. 할 때 즐겁게 하다가 실적 나면 그만두면 되는 거죠. 그냥 오늘 즐겁게 하면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냐 저거냐 이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누가 하느냐,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가지고 자기 뜻을 실행하려고 그래요. 누가 하든 우리 교회는 오늘 하든 다음에 하든 해야 할 일이면 하나님이 하도록 좀 이런 역사성이 있는, 인문학적으로는 그런 건 역사성이 있다고 그래요.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것 자래가 뭐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강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